예,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기쁘셨어요? 기뻐할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기쁨은 내가 마주치는 일들, 모든 일들의 배후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내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주치는 모든 일들의 뒤에 배후에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그냥 믿으면 어디 영원히 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만큼 그 구원이, 그 약속된 평강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현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길로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허영이었고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이 한편으로 겸손이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허영은 사실은 나는 아직 그런 사람 아닌데 마치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버거운 거죠. 사실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와 반대로 겸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확인하는데 겸손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낮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나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아 보일 수 있는 길이 무엇이었어요?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서보니 정말로 참 힘든 상황인데도 잘 버텨왔구나, 견뎌왔구나, 그리고 그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섬겨왔구나,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참 대단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한 우리의 이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은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요구되어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여자분 이름이 나오는데 기뻐하라 기뻐하라 사이에 기쁨과 기쁨 사이에 두 여자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삐걱거림이 있는데 두 분은 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지금 권고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 그 사람에게 바울이 권고를 하기를 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다 양쪽 다 도와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삐걱거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어느 한쪽이 you win 이렇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다 도와주어라. 그 분들이 다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형태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삐걱거림이 있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앞과 뒤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황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죠. 주 안에 서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5개의 절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까지 포함, 그것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니까 4번이나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서되 주 안에 서야 하고, 같은 마음을 품되 주 안에서 품어야 하고,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는 것이 다가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다가 아니고, 기뻐하는 것도 다가 아니라 그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헷가닥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작은 갈등에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거나 기뻐한다거나 선다는 쪽보다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참된 근원인 주 안에 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그 주님 안에 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언제 같은 마음이 품어집니까? 어떻게 부부끼리는 서로 같은 마음이세요?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면 참. 그런데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난이 대상이 되거나 그 누군가의 입에 올려져서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어떻게 내 속을 쏙 그렇게 긁어줘? 그게 아니고 이러면 조금 심각한 겁니다. 이러면 않고 네가 뭘 보태준 거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편을 들게 되지요. 사실은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사람이 품게 될 때는 같은 편이라고 느끼게 될 때 기본적으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는 같은 편이에요? 누구 편이에요? 누구 편이어야 해요? 주님 편이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편이에요. 거기에 있어야 같이 설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편이면 언젠가 내 이익을 빼앗아 갈 사람이다 생각하면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알고 보니 내 편이 아니었고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자기 편이었더라. 그런 생각에 그 배신감으로 돌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누구 편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아멘 하시면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자기 편입니다. 자기를 편듭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진정으로 나를 편들어주는 일인가를 몰라요. 그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로 나를 편들어주는 일인가를 모릅니다. 스스로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손해가 사실은 나를 편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성숙시키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그 상처가 결국은 나를 성숙시키는 이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편들어주는 존재가 그래서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진정으로 편들어 주십니다. 편을 들어 주셔서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시기까지 그분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고 자기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기까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의 편들어줌 안에 내 인생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에야 우리는 기쁠 수 있고 굳게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편들어준다고 할 때에 그것은 무조건 내가 옳다고 손들어주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편들어준다는 것과 그거는 또 다른 부분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렇죠? 저는 제 아이들의 편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애가 셋이 되니까 내가 사는지 누가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아이들을 편들어줍니다.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편들어줍니다. 그렇죠? 내 아이를 편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언제나 옳다고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요. 내가 그를 진정으로 편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기밖에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죠? 함께 놀 줄 모르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성실하지 않고 노력 없이도 뭔가를 얻으려 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산다면 저는 그 아이들의 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편들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편들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과 인생이 놓여져 있는데 그분은 그냥 무조건 난 네 편이야. 그래 네 편이야. 네가 잘했어. 라고 편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으셔서 세워놓고 싶은 자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우리를 끊임없이 편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참 대단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깊은 사랑입니다. 그 방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돼야 빌립보서 4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가 딱 제자리를 찾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합니다.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바울은 어떤 식으로 달리 표현하냐면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그분이 편들어 세우고 싶은 그 자리, 우리의 인생을 붙잡은 자리, 그 자리에 나도 서도록, 나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바울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렇게나 막 그냥 자기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편들어 세우고 싶은 자리가 있으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붙잡으신 분, 그죠? 그분의 부름을 따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달려갈 방향이 있는 존재로 아직 아닌 사람인 거예요. 이건 굉장히 달라요. 그쵸?
그 자리가 현재 우리가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주 안에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부름의 상이 있고 주께서 붙잡은 자리가 있고 그것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의 현실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며 우리들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 현실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린 아이의 일이 아니라 어른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게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안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이 했었던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능력이었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능력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이 어렸을 때는 내가 제일 잘하는 줄을 압니다. 저도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세상에서 노래를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늘 하고 살았으니까. 지금은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내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20살 때 이미 5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었습니다. 제 상상 속에서 제 꿈속에서 어디 가서 결국 여기 갈 거야. 근데 아직 10년이 지금 10년은 아니지만 8년이 넘어가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잘 하는 줄 알고 다 이루었다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참 아픈 인정인데 하지만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이 자리에다가 세우십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살던 모세를 40년 동안 양을 치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갈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세우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나이 들어감이 그 부족함에 대한 발견이 미성숙함의 표현이 아니라 성숙의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숙한 자가 자기의 부족함의 현실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있는 것을 다 그냥 팔아서 누군가에게 주고 구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이유를 굳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다 뭐예요? 다 안 하는 걸로 나와요. 다 안 하는 걸로. 왜 이것이 사랑이 돼요? 왜 사랑이 이렇게 향해 가게 됩니까? 사랑은 서로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그것을 감당해 주는 것으로 온유한 것으로 오래 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어린 아이의 일이 아니라 어른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시기할 만한 일도 아닌데 어른이 돼서는 별로 시기할 만한 일이 아닌데 어렸을 때는 시기할 만한
일이 많죠.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는 친구가 기타를 갖고 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기타를 쳤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든 여학생이 다 거기에 이제 달려붙는 거죠. 아, 저도 꽤 인기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기타 하나에 막 다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기타 이 넥이 그날 부러져 버린 겁니다. 목이 얼마나 고수하던지 여러분들의 목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잘됐다 속으로 생각하고 나도 연습을 해야지 기타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때 시기가 되죠. 그게 별별게 다 시기가 되죠. 그게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때 이렇게 친구를 만나니까 뭐 그렇게 뭐 인기 있는 사람 아니고 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때까지 최소한 제 눈에는 이것도 다 사실은 그때까지도 뭔가가 있는 거죠. 뭔가가. 근데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는 그런 것에 시기하게 되어지지 않지요. 어려서 교만하던 것이, 어려서 자랑하던 것이 어른이 되어서는 별로 교만할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닌 것이 되지요. 살수록 중요한 것이 잘난 사람인 것이 아니라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살면 살수록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줄 정답 같은 것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답을 주어서 그 답이 그 사람에게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나도 사실은 답이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게 답인 줄을 알지만, 답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죠? 이렇게 아닌 것 같은 표정을 다들 지으시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 가면서. 그래서 사람은 어른이 되어 가면서 서로의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감당해주고, 서로에 대해 오래 참아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마지막까지 믿어주고, 서로 견뎌주는 사랑이 있어야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언제까지 계속 같이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견뎌만 주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의 이러한 기다림이 그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잘 안 비치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얼굴을 대하여, 지금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고 합니다. 저도 안경만 벗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거기 있구나. 거기 아름다운 분이 계시는구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안경을 쓰면 이제 얼굴이 좀 보이긴 하는데, 이거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정말로 제가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스로의 얼굴을 아세요? 저는 이 거울을 볼 때마다 가끔씩 놀라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면, 그건 거기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거 어디 올릴 수가 없어요. 어디에다가도. 내가 생각하는 내 얼굴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 때 그 얼굴이에요, 그 얼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국영을 닮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얼굴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의 얼굴이 있죠. 자기도 자기의 얼굴을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자기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그 사람의 얼굴 그대로 지금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바뀌어 가더라고요. 몇 년 만에 만난 친구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어가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2년 사이에 얼굴이 굉장히 훨씬 더 온화해지셨더라고요. 2012년에서 14년 사이에. 저 양반이 저럴 양반이 아닌데 저렇게 어쩌다가 저렇게 비슷한 데까지 가셨나. 되게 꼬장꼬장한 양반인데. 그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나를 온전히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붙잡은 그 붙잡음이에요. 우리를 편들어 세우고 싶은 그 자리예요. 부르심의 상이에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오래 참음이 서로 오래 참음과 용납과 자랑하지 않은가 무례히 행치 않음이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쓰게 될 그 완성의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우리를 편들어 마침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 내 얼굴. 모든 사람의 얼굴이 초고가 똑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투도 똑같고 다 똑같이 예수님 얼굴 하고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 자리로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이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과 우리의 이 사람들을 돌려 세우는, 굳게 서게 하는, 기뻐할 수 있게 만드는 내용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으며 향하여 달려나갈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현실이고 빌립보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하여,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길 이런 뜻입니다. 순두개는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름의 뜻이 그래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좋은 여행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만으로 보면, 이름대로 살았다면 정말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이 둘 중에 어느 누구를 또 꾸짖지 않아요.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정죄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누구 보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람 보고 두 사람을 똑같이 도와주어라, 세워주어라 해요.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좋은 여행길이 되고 진정으로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지지해주는 사람 역할을 하여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스스로가 주 안에 서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주 안에 서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겸손임을 알고 그리고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에 대한 인정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억지로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있음을 확인해라. 당신도 그 사람도. 그리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빌립보서 3장,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읽어야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래요. 이렇게가 뭐라고요?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 아직 온전하게 이루지 않았다고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주께서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주께서 알고 있는 그 얼굴을 나도 그 얼굴을 갖기 위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가 온전히 이룬 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온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자기가 이른 그곳에서 지금 그 부르신 상을 향하여 지금 한 발자국이라도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뒤의 것은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바울이 자기 인생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뒤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인생 속에서 지우고 싶은 오점이 있다면 그거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을 뜻박한 일이고 대표적으로 스데반을 죽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일. 그런 오점 없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오점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일이었겠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오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그 발 갖고 도망간 거. 그게 마음에 걸려서 온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그게 마음에 걸려서 지금 바울은 죽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입니다. 바울은 지금 4장 1절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사람들아 얘기하는데, 면류관이라는 말이 뭐냐면 스테판입니다. 스테파노스. 스테반의 이름이에요. 스테반이라는 말만 나와도 아마 바울은 이렇게 울컥울컥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나의 기쁨이고 나의 스데반인 면류관인 사람들아,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바울의 현실이라고요. 바울의. 그 사람들을 기뻐하고 내 면류관이라고 부르는데, 스테판이라고 부르는데, 그 스테판이라는 말 속에 바울은 자기가 지우고 싶은 오점이 같이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지금 어디에 이르렀던지, 어디에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에서 앞으로 향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바울에게 사실 그것 하나뿐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이게 맞는 결정인지 아닌지 왔다 갔다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놈의 자식을 잡아 좁혀야 되는지, 아니면은 모르는 척 한번 넘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좁히고 후회하고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2배로 성질대로 했다가 후회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라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후서에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고통스러운 방문, 떠나감, 눈물의 편지, 심하게 이야기하고 야단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잘못했나 생각하고,
거기까지 바울이 이르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에 빌립보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께서 부르신 나를 향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완벽주의가요, 아주 유전자 속에 아마 박혀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흠이 없는가, 이게 더 우선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참 그 사람 훌륭하고 똑똑해. 그리고 얘기하면, 근데 그 사람 이혼했대. 그 사람 근데 과거가 어떻대?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3번 부인했대. 바울 스테판 죽인 놈이래. 알고 보니까 제자들 예수님 씻어준 발 갖고 다 도망갔어. 완벽하려면, 흠이 없으려면 한국 사람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존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비방과 비난과 흠을 들춰내는 대상이 돼요. 그죠? 바울은 지금 사실은 배경 속에 문제가 있는 빌립보 성도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음의 시초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 난 참 기쁘다, 이렇게 기쁘다, 감사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이르렀구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 계속 하다 보면 안에 이 복잡한 게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렀구나 하고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니들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곳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오점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마땅한 그 일을 위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하는 대신에 나는 이런 흠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라고 하는 것을 하느라고 모든 부분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흠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는 싸움에 소진되고 마는 것입니다.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훌륭하고 순두개는 순두개대로 훌륭합니다. 주 안에서 서서 자기가 어디까지 이른 대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서 못하고 끙끙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아주십시오. 온유하십시오. 그게 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것이 없다면 같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아갑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주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까지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